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을 비교한 것입니다. 제사제도를 믿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유대인들이 믿는 이 천사 숭배 사상이나 모세나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제도나 성막이나 이런 것들은 그림자이고 모형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가 뭔가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이 실제 삶의 모습이나 열매는 어떤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의 실체를 미리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생각 속에 있는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 예수의 실체를 닮은 삶을 살고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천국을 이해하고 있고 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실제 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 믿음을 너무 쉽게 말하고요, 또 너무 쉽게 믿습니다라는 말을 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데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선진들, 이 옛사람들, 이 조상들을 살펴보니까 생각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지금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창조물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만드셨다는 증거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조들의 이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이 설명을 하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가 없는 시대에 진짜 바른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가인과 같이 악을 행하지 않고요, 또 의로운 삶을 살았고 그 의로운 삶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지만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벨은요, 가인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가인과 같이 악하지 않다는 증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요, 이 노아 시대까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음란을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자기가 믿는 이 하나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노아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심판을 믿지 않을 때 노아는 죄에 대한 심판을 믿었고 그 증거로 방주를 만들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순종했는가?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위해 하늘의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에는요, 믿음으로 이삭이 장래 있을 복을 보고 아들에게 축복을 했고요. 또 21절 말씀에 믿음으로 야곱도 같은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는요, 믿음으로 요셉이 애굽에 있으면서도 출애굽할 것을 믿고 자기 뼈를 가져갈 것을 명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23절 말씀에는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고요. 또 24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심판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생명을 얻고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 라합은 정탐꾼이었던 이 살몬과 결혼을 하고, 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또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런 믿음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요, 그들이 보여준 이 증거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이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증거들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받는 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는 이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도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면 여러분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도 실제 이 성령의 은혜는 맛보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요 이 구약시대의 이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큰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지 못했지만 이런 믿음의 증거들을 가졌다면 오늘 이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 구약의 이런 약속들이 성취가 되었고 또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 더 큰 믿음과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부터 이 신약시대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든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요.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믿음으로 이 증거를 보여주며 살았는가 이 묵상을 하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는 이 하나님과 내가 믿는 이 말씀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의인의 증거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이 천국의 기업을 이 땅에서 누릴 수도 있고요.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수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이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